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은퇴는 고별 설교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사로서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의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모든 사명, 모든 사역에서 나는 이제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사사로서는 이제 그만 그 말입니다. 왜냐?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 판단하는 자인데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 사사 싫다고 왕을 달라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없어지던가요? 선지자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선지자는 오히려 왕정 시대에 훨씬 더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에는 사무엘이 은퇴한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고 막 싸우고 이거는 이제 그만입니다. 왕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죠? 사무엘은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게 죄가 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계속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무엘이 고유 사역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또 나중에 왕이 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곧 그 사사의 사역을 대체할 왕이 세워짐에 대하여 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시대를 두고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마지막 은퇴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이 왕정 시대라는 게 사사 시대만 못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집단적인 죄를 범하기 좋은 거예요. 왕의 지도를 따라.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죠. 사사가 백성을 호도 미혹해가지고 죄 짓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왕이 백성을 미혹 또는 자기 권력으로 끌고 가 한꺼번에 나라를 죄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은 많아요.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첫 왕인 사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기대했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순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진작에 블레셋을 치러 가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기적 거리다가 하나님이 겨우 기회를 주니까 이제 암몬이나 대충 치고 와가지고 막 잔치하고 난리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얻은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겼다는 것은 기쁜데 이 이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신앙적으로 미약한 백성들 그리고 순종 자기 사명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이 왕에게
경고와 당부의 설교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요즘 말로 싸해졌을 것 같죠? 그렇죠. 뭐 읽어봐서 알지만 사무엘의 말투가요. 영 무슨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복받은 백성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뭔가 못마땅한 듯한 그런 소리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마치 뭐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너희의 원대로 다 해줬으니까 책임을 지더라도 나보다는 너희 자신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라는 뭔가 이 부정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말투란 말이죠. 불만과 걱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나는 책임 없어 하고 책임 회피한다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의 고집,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해도 끝까지 왕을 다뤘던 이 고집,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악된 행위, 이거를 정확하게 너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지금 왕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아 왕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해가지고 왕을 세운 것도 아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되느냐, 바로 너희에서부터 시작,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결과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경고한 대로 그 왕이 너희 원대로 다스려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늙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왕은 너희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출입하는 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근데 지금은 왕이 출입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원해서 나를 세워놨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해서 너희 왕을 세워놨다. 요거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했는 얘기입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늙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건 조금 궁금하죠. 갑자기 애 아들들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안 그래도 불량하다고 소문난 아들들 뭐 잘한 게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사무엘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 앞에 출입한 자기 이야기를 일단은 거 합니다. 나 이렇게 너희 앞에 살겠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자가 사무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사는 거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한 식구로서. 그래서 내 아들들도 내가 너희 앞에 출입한 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들까지 포함하여 내 아들조차도 이 왕 세우는 일에 대해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한 게 아니라 사실 너희하고 뜻이 같았다.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내 아들은 예외로 둔 게 아니라 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진정이죠. 그죠? 여러분 내 자식이 먹을 도시락을 분량으로 넣어줄 수는 없겠죠. 내 자식과 그 반 애들이 다 먹을 건데 그렇죠? 똑같이 좋은 걸 해야 되겠죠. 혹시 도시락 까보니까 내가 거기에 납품하는 무슨 도시락 납품하는 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까보니까 너희 거만 왜 이리 좋냐? 쌍둥이 아들이 또 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아들들이 왕따를 당하겠죠. 그런 것처럼 내 아들도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상 내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소리, 곧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 똑같은 진심이니까 들으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너희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을 너희 보는 앞에서 다 행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하는 일이 내 사명이었다. 이방을 향하여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너희를 위하여 실제로 너희에게 너희와의 상관성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었다. 너희를 위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왔다. 일평생을 정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대소사를 전부 다
책임을 졌고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내 사무엘 인생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했다. 지금 근데 가만 들어보면 뭐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왕 앞에서 내게 증언을 해봐라. 누가 뭐라 했습니까? 왜 이러죠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아니 누가 이제 와서 사울이 세워졌다고 그동안에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그런다든지 사무엘 그 양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 이제 우리가 고생 끝이야. 사무엘 그 양반이 옛날에 젊어서 우리 다스릴 때 진짜 우리 많이 괴롭혔는데 사울은 안 그랬지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괜히 이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한 다음에 신세 한탄하듯이 뭐 억울한 거 얘기하듯이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증언해라. 듣는 젊은 애들 괜히 이거 참 민망하기 싫은 말이죠. 자, 사무엘이 지금 자기 공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치하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에 이스라엘은요, 이 좋은 날 괜히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런다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들이 약간 사무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무엘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이 잔치를 아주 그냥 파토나게 하려는 그것이 아니고 한참 뭔 일을 한지도 정신이 없는 이 친구들에게 사무엘에게 집중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참 일생을 바친 사무엘에게 우리가 좀 너무했지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이 권면하는 좀 듣기 싫은 소리가 그나마 들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화가 나 있는데 들리겠습니까? 조금 저 할아버지한테 좀 미안하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딴소리하는 거 좀 들어. 일생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이래야 듣는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일단 자기를 앞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들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아니요. 이런 말을 해봐. 아이고 아니죠. 누가 그랬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르신. 누가 이런 소리 합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겠죠? 예. 사무엘은요. 빼앗았다고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은근히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거를 던져주는 겁니다. 뭐라 하느냐 앞에 왕은 너희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보다 훨씬 나은 통치가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셨던 것인데 너희가 그걸 무시했다라는 것의 책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값이나 대가를 달라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호의로 베푼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한 값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걸 달라한 적도 없어요. 욕심을 부려 빼앗은 적도 없고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거나 무게를 달리해서 판단한다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자, 만일 그거 있으면 말해보래요. 은퇴하는 마당에. 뭘 은퇴해요?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은퇴를 하는 마당에 내가 값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겠다고. 자, 겉보면 그렇죠. 어떻게 들려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들리지만 속으로는 뭐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할 자를 지도자로 세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고 지금 눈앞에 세우셨어.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보여.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고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도 안 했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세 가지의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했다는 얘기네요. 공의로웠다는 뜻이네요. 사무엘은 악인의 행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권위, 지위를 가지고 불의하게 백성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바 능력과 힘과 권위로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만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는 데만 다 썼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데는 힘을 안 썼고요. 딱 거기다만 썼어요. 거기다만 힘을 얼마 썼냐? 이만큼 썼냐? 아니요. 가진 힘을 거기다 다 썼어요. 이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통로로만 지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다 썼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그걸 담은 다음에 자기 몸으로 다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몸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몸에서 끄집어내서 쓴 게 아니고 따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지혜가 담겨있는 이 몸 자체가 이스라엘에 다 써진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다 썼다 그 말입니다. 백성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 자, 이때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한다, 축하한다. 여호와께서 복주사 왕을 세웠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셔서 왕과 함께 나라가 부강하시리라. 전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하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히 부끄럽게 시리 말이죠. 듣는 사람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손에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 너희가 지금 말한 그대로 누가 증인이라고요? 너희가 증인인데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한다. 자, 너희가 분명히 없다 했다. 그거 지금 하나님도 들었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도 들었다. 너희 분명히 그렇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대답을 했어요.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도 들으셔서 증언하시고 왕 사울도 들어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는데도 뭐 충분한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울도 안다는 뜻이죠 이제. 자, 사울과 사무엘은요 전날에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새로 세워질 왕국에 대하여 논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들었던 사이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과 하룻밤 보내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울에게 당신이 아는 사무엘은 이런 사람 맞습니까? 했을 때 예라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언급한 것은 당신이 사무엘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는 이렇게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울에게 직접 다그치거나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이름이 언급돼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대화 또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적어도 누구만큼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무엘만큼은 돼야 되겠죠. 그거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나 빼앗은 적 없고 속인 적 없고 압제한 적 없다. 그래서 앞에 말했어요. 왕이 세워지면 제일 좋은 거 가져다 쓸 것이고 너희 자녀들 데다 종 쓸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왕이라는 다윗도 종의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었고 종의 생명을 뺏었고 아합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고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랬죠. 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피 흘린 데서 아합의 피도 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울이 아직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바, 얼마나 큰 사명을 지금 받았는지,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를 이 젊은이에게 깨닫게 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니까 직접 대놓고 하기는 곤란하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려서부터 출입하였는데 지금은 너희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백성과 사울에게 백성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좀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여호와와 사울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듣고 있는 사울도 자동적으로 간접적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중대한 자리에 섰고 막중한 책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자기 말 맞다나 늙은이가 왜 자기가 늙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 좋은 날 분위기 무겁게 실이 입을 여시는가요? 그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자 함입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도하고 자라게 하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직 철없이 좋아하는 정말 좋아만 하는 백성. 자기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왕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즐거운 시간을 가로채어 뺏어가듯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괜히 분위기만 잡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괜히 분위기 망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더욱 즐겁고 기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재능이 발휘되어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고 유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즐거워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현재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그 기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장래에 대한 무대책의 낙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는 것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참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거워하고 육신의 만족 때문에 기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찬물을 많이 끼얹었던 겁니다. 날도 추운데 얼어버리라고. 크리스마스하고 당신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당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냐? 성탄하고 길거리마다 큰 나무 세워놓고 별 반짝반짝인데 이게 뭔 줄 알고 당신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냐? 오히려 저거 하나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거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보세요. 내가 당신들 앞에 출입할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인데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억압했느냐? 내 유익을 구하였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다 했습니다. 성탄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뭘 잘못된 별로 없어요. 전쟁 때도요. 소위 성탄절에는요. 서로 휴전하고 그랬어요. 예. 전쟁 때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이 합의해가지고 몇백 미터 사이를 놓고 마주보고 총 놓고 싸우다가 총 들고 싸우다가 이날은 총 놓고 앉아서 서로 커피 마시고 음식 나누고 웃고 그리고 그 뒷날부터 또 싸워요. 이런 기가 막히죠. 이런 일도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날은 안 맞지만. 근데 말이죠.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참으로 알고 하는 자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참으로 알지 못했지만 참으로 알고 지키는 자들의 수혜를 덩달아서 받은 인간.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보면 그 덩달아서 수혜를 받은 인간들이 고작 덩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 어두운 죄를 짓느라고 이 성탄절을 써먹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 2000년 동안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속여고 하나님에게서 더 빼앗아 먹으려고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이 날을 써먹었어요. 바꿔 말하면 사무엘의 말은 그런 뜻도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한 게 없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 여기까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도 다시 꺼냅니다. 처음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살려줬는데 무슨 왕을 달라 하냐 그랬죠. 근데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 이야기하면서 또 나와요. 출애굽 광야 이야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는 항상 이렇게 빼앗은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출애굽을 기념해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뺏어먹을 생각만 하고 이러고 지금까지 하는데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뭐래요? 왕의 자리를 뺏어갔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지금 자기 이야기라고 있는 것 같지만 사무엘은 사사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왔다. 그래서 정말 깨달음 있는 자는 여기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저 노인한테 미안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고 이 자리에서 입에 뜯고 있던 고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지각도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좋은 분위기를 깨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은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향유 부은 여인, 아무도 예수님 죽을 걸 모르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 좋은 잔치 분위기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말이죠. 이 좋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는데 이 재수없게 한 여자가 와가지고 불경건하게 말이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울고 머리털로 닦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6월절도 가까워서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 이때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뭐라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내 죽음을. 도대체 이 좋은 잔칫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각이 없는 자에게는 그날은 정말 좋다가 많은 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그 자리에 모인 잔치하는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그 아는 바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스스로 이스라엘이나 된 마냥 기독교적 어떤 자부심, 신앙적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있고 영적 지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이 시대에 해야 하고 서로를 향하여 무엇을 권하여야 하고 당부하고 또는 경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말이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